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13절까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13절까지. 자,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다시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 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며 가치가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기 바랍니다.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고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내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나를 기억하고 도와주니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늘 가져왔던 관심을 표현할 길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에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던 김무환 형제님, 이영경 자매님 아실 겁니다. 지금은 한국에 계시는데 집사님들이 다 되었어요. 이분들이 미국에 해군 가족으로서 교육받으러 왔잖아요. 9개월짜리 교육. 이분들이 본래 미국에 올 때는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또 부정적인 인식을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가 교회에 인사차 왔다가 첫 예배 때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진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격했다시피 또 우리가 기억에 남다시피 9개월 동안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 사람이 많은 경우에 처음에는 뜨거웠다가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끝나야 되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들 한국 갔을 때가 진짜 이제 중요한 신앙이잖아요. 근데 한국 가서는 더 신실하게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많았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그 어려움 아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한국 매스컴에 2번이나 김무환 집사님이 담당했던 그 일에 문제가 생겨서 한국 매스컴에 2번이나 나올 만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전도했어요. 그분이 미국에 올 때 해군 사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해군들을 중심으로 한 그 교회에 불교 신우회 있지 않습니까? 불교 신우의 간사 같은 역할을 했었습니다. 종교 시간이 있으면은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가고 불교인들은 또 불교 사찰과 같은, 저는 군대 안 가봤으니까 사실 모릅니다. 그렇게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예배를 드리듯이 자기들이 이제 법회를 갔겠죠. 근데 거기서 뭐 우리 같으면 주보 나눠주고 막 사람들 병들 오면 인사하고 환영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떠나면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갈 때부터 첫날부터 좀 이상할 겁니다. 제가 오기 전에는 불교 신우회 간사같이 하면서 종교 시간에는 불교 신우회에 가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이제 교회로 가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얼마나 웃길까요? 목사님, 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국 가면 변할 수 있는데 제 신앙 변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는데 한국 가서 정말 아름답게 신앙생활해요.
한 20여 명 가까이 전도를 한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리고 또 이영경 집사님은 지금 곧 출간될 겁니다. 출판사를 통해서 신앙 그 서적을 하나 이렇게 집필 중에 있어요. 저도 또 받아보고 있는데 참 이 문필과 같다 온 모습이 있어요. 교회 가서도 한국에 가서도 참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죠. 평신도 분들 가운데 제가 목사지만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고 닮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모습들인데 그분들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참 제가 존경하고 닮고 싶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부부의 첫 번째 딸은 이제 희지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고등학교에 다닙니다만 벌써 고등학교 다닙니다. 기독교 고등학교에 에세이를 이렇게 제출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에세이를 부모님이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에세이 주제가 내가 존경하는 분이나 내가 존경하고 존중하는 사람이나 그룹에 대해서 또 그것을 적어봐라, 그 이유를 적어봐라 하는 주제였다고 그래요. 그게 너무 그 에세이가 감동이 돼가지고 그 어머니가 카톡으로 제게 이렇게 첨부 파일을 보내면서 공유해 주셨어요. 그 글을 읽어보면서 제가 참 개인적으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가 존경하고 존중하고 고마워하는 공동체, 또 세 공동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공동체, 우리 교회에서요.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난 거, 자기 가정에 예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준 공동체, 저와 여러분도 이름을 적어가면서 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에세이를 통해서 감동받은 이유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 아이가 존경하는 사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써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헬렌 켈러를 적어내었어요. 그 아이가 헬렌 켈러를 그렇게 존경한대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헬렌 켈러를 존경하는 이유를 헬렌 켈러의 수필, 뭐 여러분 읽어보신 분도 많을 겁니다. 들어보신 분도 많을 거고 3일만 볼 수 있다면,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헬렌 켈러가 시각장애인이었잖아요. 그리고 청각장애인이 됐어요. 눈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3일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수필을 적은 게 있어요. 그 아이가 그 수필을 언급하면서 그분을 존경하는 이유를 적은 거예요. 그 수필 제가 한번 짧게 그 중요한 내용만 읽어드릴게요. 제목입니다. 만약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첫째 날 오전에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 사람들을 보고 싶다. 몇 시간이고 그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분들을 깊이 새기고 싶다. 오후가 되면 오랫동안 숲속을 산책하고 싶다. 바람에 나부끼는 나뭇잎과 꽃들, 들꽃, 그리고 석양에 물든 노을을 보고 싶다. 첫째 날.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 얼굴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이 가을에는 들판으로 나가세요. 오늘 오후에 끝나고 나면 빨리 정리하고 가서 좀 꽃도 보시고 석양도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어나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가슴 떨리는 기적을 보고 싶다. 그리고 나서 박물관으로 가서 손끝으로만 그동안 만졌던 조각품들을 눈으로 보면서 인간의 아름다운 발전을 눈으로 보고 싶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을 때는 영화나 연극을 보고 싶다. 그리고 나서는 밖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볼 것이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아가서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 도시 여기저기에서 그들이 활기차게 걸어다니고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 저녁이 되면 네온 사인 반짝이는 쇼 윈도우의 물건들을 볼 것이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암흑으로 돌아가기 전 3일이 다 되었으니까 집으로 돌아와서는 내게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그 아이 희지가 헬렌 켈러를 존중하는 이유, 헬렌 켈러가 위대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가 존경하는 이유로 말하는 거,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장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장애를 극복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산 그녀를 나는 닮은 인생을 살고 싶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참 여기에 있어서는 박수를 한번 쳐주고 싶어. 제가 그 아이 이은근 집사님이 보내주신 그 아이의 에세이를 읽으면서 제가 그때 저녁 식사 마치고 좀 캄캄해져 가지고 밖에 나가서 혼자 걸으면서 한 1시간 운동하고 있을 때거든요. 핸드폰으로 카톡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또 춤밤에 하면서 참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어요. 나는 눈과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감사하지 못한 점이, 나는 눈과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한 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헬렌 켈러 그녀가 그토록 소망하던 단 3일이 아니라 저는 30년을 넘어서 54년의 인생 동안 마음껏 보고 마음껏 듣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점 내 마음에 주님이 말씀해 주셔서 깨달아서 진심으로 회개했고 또 정말 감사하면서 아름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면서 혼자 걸으면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영국의 슬폰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한 자루의 촛불로 인해, 하나님은 당신이 허락하신 한 자루의 촛불로 인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별빛을 주시고 밤하늘의 별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또 그 달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햇빛을 주시고 그 햇빛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그 햇빛이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확실히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 분명히 확실하게 하나님이 감사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좋아합니다. 하나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분들을 한번 보세요. 인상부터 다릅니다. 얼굴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말도 다릅니다. 하는 말이 긍정적이잖아요. 은혜가 있고 또 그런 분들은 안정감이 있어요. 마음에 감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과 오랫동안 이야기해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귀한 사람들이 그분들과 함께해요. 그래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죠. 행복을 누리며 살아요. 그래서 감사는 겸손과 더불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통로입니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감사는 겸손함과 더불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가 겸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고 또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기억하실까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서는 저희 집의 가움 중에 마지막 구절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뒷구절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여러분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길 원해요. 여러분 가정에 감사가 자리 잡길 원합니다. 진실로 저희 교회마다 다 특색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는 감사하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다른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잠깐 지나가더라도 또 신앙생활 하다가 이사할 수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추억할 때, 그리고 저를 추억할 때, 여러분을 추억할 때 참 그 교회의 특징, 그 목사님 특징, 성도들 특징, 감사함이 있는 분들이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런데 질문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내게 위기가 다가왔는데, 지금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내게 와 있고 내가 그 일 앞에 서 있는데 되는 노력을 함에도 일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느냐?
오늘 그에 대한 몇 가지 비결을 주님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결,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그 다음 구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우느라. 첫 번째, 감사의 비결. 특별히 어려움 속에서도, 답답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 바로 자족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하면서 내게 다가오는 어려움에 만족하는 그 자족이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어요. 할 만큼 노력했어요. 내게 주어진 역량을 다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그때 내게 다가온 결과물들이 있잖아요. 그 결과물들, 내가 애초에 바랬던 만큼의 결과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에 만족하는 것,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를 유지해 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빌립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옥중서신이라고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군인들에 의해서 철저히 감시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쓴 책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바울의 상황이 최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입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갇히게 되었습니까? 왜 바울이 이렇게 목숨까지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나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뭡니까? 예수님 전하답니다. 복음 전하답니다. 하나님 일하다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밖에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려고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또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이런 상황을 목격하게 되면, 그리고 나와 내 가족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대체적으로 대개 우리는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품죠. 한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실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인지, 그가 진짜 예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지가 증명되죠.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하죠.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기뻐해라 라고 말해요. 진심으로 바울에게는 이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기쁨의 비결, 그에게 감사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비결, 우리가 읽은 바대로입니다. 나는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요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난을 이겨내게 돼야죠. 또 부요함이 왔을 때는 어때요? 누릴 수 있어야죠. 그 다음에 내가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가난할 때나 넉넉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도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럴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하죠. 왜냐하면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족이라는 단어, 스스로 만족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또 집중하고 싶은 단어가 있어요. 배우다라는 단어예요. 한국 성경에서는 과거형으로는 배웠다, 배우다라고 써버렸는데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에 딱 잘 써놨어요. 현재 완료 시제로 써놨어요. 현재 완료 여러분 알 겁니다. 과거에서 지금까지 계속 유지해 온 그 시제, 그 행동을 말할 때 have pp, 제가 영어 선생 유무부에서 중요한 중학교 때 많이 시험에 나오는 건데 현재 완료를 사용해요. 바울이 배운 거예요. 자족하는, 처음부터 자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자족하는 훈련을 한 겁니다. 그 훈련의 결과로서 이 어려운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쁨,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기쁨 감사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기쁨과 감사함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안에서 기쁨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오래 교회에 다녔다고 해서, 오래 목회했다고 해서,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장로님들이라고 해서, 집사라고 해서, 집사님이라고 해서 저절로 어려움 속에서 기쁨이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반대인 경우도 많아요. 교회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짜증과 신경질과 분노와 원망이 많은 사람들도 있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자족을 훈련하는 사람에게 감사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훈련해야 돼요. 자기를 훈련시켜야 돼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한 훈련이 필요해요. 스스로 나 자신을 그렇게 훈련시켰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들은 이야기일 겁니다. 어느 귀족집에 있었던 이야기, 아마 중세였을까요? 어느 날 그 집의 귀족이, 주인이 아래층으로 내려오다가 그 집에서 요리하는 요리사가 주방에서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집에 5파운드, 내게 5파운드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인생의 일들이 터졌을 때 내가 가진 돈으로는 메꿀 수 없고, 그런데 꼭 그 돈이 필요한 그때가 있잖아요. 내 월급이 정해진 대로 그 월급 갖고 생활하는데 일이 터지면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는 크레딧 카드로 이렇게 먼저 할 수 있겠지만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잖아요. 5파운드가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내게 5파운드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한숨 짓고 말하는 요리사 소리를 들었어요. 이 말 들은 그 주인 귀족, 그 요리사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 가족에게 음식을 오랫동안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좀 잠시 망설이기는 했어요. 그래도 작은 돈은 아니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리사가 자기 집안에는 귀한 사람이니까 5파운드 마련해서 그 요리사에게 이거 쓰라고 하면서 5파운드를 주었다고 해요. 그 요리사가 너무 감사하죠.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집을 떠나가면서 이 소리를 들었다고 그래요. 요리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왜 바보같이 10파운드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 욕심 다 채울 수 없어요. 보십시오. 오늘날 같이 이렇게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 있죠? 우리 아이들 감사합니까? 감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보다 훨씬 감사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많은 것을 가짐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없으니까, 없는 상황에서 내게 하나 주어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원하기만 하면 다 주어지니까, 아니 내가 원합니다 말하기 전에도 부모님이 알아서 척척척척 다 아이를 위해서 해주니까 내게 주어지지 않는 작은 것이 오면 그거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거 주어지지 않으면 우울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해요. 지금껏 받은 주님의 은혜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가 되길 원해요. 지금 내 손에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비결.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 그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은혜의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다시 한번 시작.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 들으십시오. 두 번째, 감사를 유지하고 감사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 바로 기도입니다. 우선 이 말씀, 걱정하지 말고 모든 것,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십시오. 이 말씀은요, 한 가지 사실을 전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고 걱정할 만한 일을 만난다는 겁니다. 다시요, 이 사실 한 가지 이 말씀이 전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도 어려운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염려하는 일, 걱정하는 일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라고 하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늘 감사가 나옵니까? 찬송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은 대개의 경우 그렇지 못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특별히 다가오면,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하나가 아니라 이게 문제예요. 어려운 일은 한꺼번에 밀려온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두 가지, 세 가지가 한꺼번에 밀려오게 될 때 우리는 감사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요.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문제입니다. 불안이 다가옵니다. 불안해요. 염려거리가 나를 지배해버립니다. 작은 일에도 걱정합니다. 별일이 아닌데도 신경질이 팍팍 납니다. 이런 말들 너무 자연스럽게 제가 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자연스럽죠? 또 쉽게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내게 소중한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정말 귀한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그들에게 너무 쉽게 공격해버려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가 깨져버리고 때로는 그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되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이때 우리가 달라야 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조금은 방기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은 10개 다가올 고난이, 어려움이 두세 개로 줄어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전혀 병이 안 걸리게 한다?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 보면 의인이 고난이 많다고 그랬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큰 교회도 있어 본 적이 있었잖아요. 한 2만 명 되는 교회 부교육자면서도 많은 사람 보았는데 목격한 바 참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못된 사람은 더 건강해요. 그 대신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암도 걸리고 쓰러지기도 하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차이는 있지만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달라야죠. 이 어려울 때 마음을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더욱 우리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사탄이 오늘날 사탄 그림 그려버리면 꼬리 달려가지고 눈 불불이 오고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이죠? 아니에요. 악한 영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낙심을 심어주고 분노를 심어주고 우울을 심어주고 신경질을 심어주고 미움을 심어주고 짜증을 심어줘요. 하나님을 처음에 신실하게 믿었던 사울이, 구약의 그 왕이 넘어진 이유가 바로 이거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공격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에 우선을 둬야 돼요. 우리 마음에 이 평안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의 다른 영역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의 평안이 깨져버리면 내 직장의 삶도 무너지고요, 내 부부 생활도 무너지고 가정 생활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잘하는 말씀대로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라고. 이에서 생명이 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참 좋은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상황이 좋아져가지고 평강이 임해서 내 마음속에 임하게 하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상황은 똑같아요. 오히려 악화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내가 예상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 마음에서 그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애쓰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답답하고 힘든 일 앞에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는 일이 이거예요. 낙심과 좌절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는 더 주님 앞으로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 토해내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께 나오세요. 새벽 기도도 나와보시고, 또 주중에도 교회에 나와서 혼자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24시간 찬양 음악이 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기도가 안 돼도 나와 있어 앉아 있는 것도 기도입니다. 한 번 기도로 안 됩니다. 충분히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본문에 기도와 강구로라고 했잖아요. 어린이집 앞에 섰을 때 기도만 말한 거 아니에요. 강구라는 단어를 썼어요. 영어에서 뭘 썼습니까? petitio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제가 한 10여 년 만에, 미국 이제 10여 년 만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거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계속 제가 제출했던 서류, petition 아닙니까? 간청하는 거죠. 강구하는 거죠. 1년 안 되고 2년 안 되고 3년 안 돼도 계속적으로 내가 문을 두드리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기도하되, 강구하되, 내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이게 중요합니다. 일로 인해서 불안하고 답답하고 염려가 내게 찾아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되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평안이, 주님의 평안이 내게 자리 잡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미움, 불안, 우울, 낙심, 염려 등이 떠나가고 주님의 평안이 내 마음에 자리 잡을 때까지. 하루 이틀 안 될 수도 있어요. 한 달, 두 달이 기도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평안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주님의 평안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주의 평안이 거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해요. 7절에 그렇게 하면 모든 지약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기도하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상황이 좋아진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저희 장인어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또 말씀 한번 마무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가운데 한 번 정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들은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금요철회 때, 금요 기도회가 있을 때 말한 것 같은데, 저희 아내 아버님 장인 어르신께서 30년 동안 강원도에서 우체국장으로 일하셨어요. 30년 강원도에서 우체국장으로 하시다가 은퇴 후에 자기 아들이 있는 수원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원으로 이사해서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안수 집사님에게 사기를 당했어요. 안수 집사님이라고 해서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목사는 믿어줘야죠. 목사라고 해서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30년 동안 적립한 은퇴자금 다달이 받아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 은퇴자금 일시불로 절대 받으면 안 돼요. 일시불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의 안수 집사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투자를 했어요. 다 날리게 됐어요. 이제 유일하게 나머지 가지고 있는 재산, 아파트, 가족들이 다 살았거든요. 저희 아내도, 오빠 부부도, 오빠 아이들 둘도, 우리 장인어르신 부부 둘도, 가족의 7명이 좀 큰 아파트였습니다. 같이 살았는데 그 아파트도 이제 은행에 넘어가서 길에 나앉아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은퇴 후에 정말 조심하십시오. 사람 조심하세요. 사람 조심하세요. 특히 가까운 사람들. 또 욕심 조심하세요.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전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은퇴도 해서 돈을 벌 수도 없어요.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아들이 목회 개척을 막 시작했습니다. 아직 그때 결혼 안 했지만 딸의
남자친구, 결혼 약혼자는 역시 또 목회자 후보생입니다. 누가 가정을 이끌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때 저희 장인 어르신 보여준 모습, 참 주변 사람들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결혼은 그때 당시 하지 않았지만 제가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이분이 당시 은퇴는 했지만은 부동산 사무실에서 일을 좀 하셨는데 하루 일과를 끝마치고 난 뒤에 쉬셔야 하는데 저녁 식사를 끝마치고 나서는 어김없이 교회로 가시는 거예요. 자신의 교회로.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 찬바닥에 전기장판 깔고서 기도하면서 장을 청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드린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자그마치 3년 그렇게 보내셨어요. 그때 제가 아내하고 사귄 상황은 사귀 이렇게 좀 시작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이전에는 사귀기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중간에 제가 사귀기 시작했는데 저도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셨는지, 무슨 기도하셨는지 2가지를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첫 번째, 왜 밤에 가서 그렇게 기도했는지,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건져달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고. 우리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 다음에 2번째가 저는 감동이더라고요. 자신에게 사기친 그 안수 집사님에 대한 미움과 추모 떨쳐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이 미움과 분노를 떨쳐버리고 마음에 평안을 얻게 해달라고요.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습니다. 사기당한 돈 돌려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가족이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어느 날 어느 해 명절에 저도 이제 그때 결혼했을 텐데 아버님 댁에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사이에 사기 당했던 돈은 돌려받지 못했지만 함께 앉아서 서로 덕담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는 시간. 그때 과거에 사기 당했을 때 힘들어했던 그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절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됐어요. 아버님이 그때 말씀하기를 너무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기 당하지 않았다면 지금 목회길 가는 아들들, 개척교회 하는 아들, 이제 공부하고 있는 사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살아가게 돼서 너무 미안하고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자녀들 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자녀들이 표정이 다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님하고 달랐어요. 한 사람도 아쉬워하는 표정 없었습니다. 특히 자녀들 가운데 장녀, 큰 딸이 아버님께 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아빠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들은 그 일이 결코 불행하고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빠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셨잖아요. 그리고 아빠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행복한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살면서 좋은 일들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인생에 순풍도 불지만 때로는 광풍도 불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역풍도 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에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늘 순풍만 불게 해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광풍도 맞이하게 하시기도 하고 역풍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도 해요. 그때 우리의 발걸음이 중요해요.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느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누구를 향해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로마서 4장 2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늘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고 특별히 위기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주신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날마다 넘치는 은혜 체험하면서 은혜로운 삶, 은혜의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되, 주님 우리에게 감사의 능력, 감사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또 아직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감사가 임하고 감사가 흐르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의 심령 위에 감사가 임하게 하시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저희 교회에 감사하는 교회, 감사가 충만한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진 성도들, 마음이 답답한 이들, 미래로 인해서, 건강으로 인해서, 자녀로 인해서, 내 삶의 여러 가지 위기로 해서 평안을 잃어버린 자들, 주님이 이 시간 주의 사랑으로 함께하사 주의 손으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함으로 오늘 주님 주신 평안을 가지고서 다시 저 세상으로 믿음으로 찬송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오히려 저 세상에 나가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